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역사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히브리 성경 구조에 있어서는 율법서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에스더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문서 중에서도 이 다섯 문서가 있는데 다섯 절기 때 불려지는 노래고 이 에스더는 다섯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고 구약 성경 모세율법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절기 불임절 때 사용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에스더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우리의 분류 속에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동안 쭉 구약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 역사에 대한 마무리가 이 에스더의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시대에 돌아온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에스더는 그 한가운데 포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 그 땅의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라 할 수 있죠. 그 에스더, 우리 발음은 에스더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테르, 에스테르. 그리고 이것을 헬라로 번역할 때도 이제 그 그대로 사람, 그 주인공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그 성문서에 있는 그 다섯 절기에 불려지는 노래 중에서 보면 여자 이름으로 붙여진 두 책이 있잖아요. 하나가 룻기고 하나가 에스더인데 참 이게 묘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룻기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과 결혼한 여인.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했죠. 어려웠죠. 반대로 이제 에스더는 히브리 땅에서 포로된 땅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에서 거기에서 또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방 남자, 이제 왕이랑 결혼한 왕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벌써 이제 막 이삭 줍는 룻과는 매우 대조적인 왕궁 안에서 왕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섯 문서 중에서 대비되는 두 여인의 스토리가 또 참 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이루어지는 1차, 2차 포로 귀환기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고레스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2차는 에스라 선지자가 들어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에스더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가 한참 팽창하면서 이 동서양 간의 최초의 충돌이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충돌이 페르시아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이제 붙었을 때는 당시 제국과의 싸움이니까 참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리스가 선전을 하죠. 사실 그 선친 다리오 왕 때 그 그리스를 갖다가 이제 한번 패전을 했습니다. 그 다리오 왕 때인데 그래서 우리 뭐 마라톤 전투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어찌 보면 복수전을 펼친다고 봤는데 육상전에서는 상당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뭐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뭐 이렇게 무너뜨린다든지 아테네를 함락한다든지 하는 걸 했는데 이 해전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그냥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말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지금 여러 그 연대기를 추적할 때 오늘 그 에스더에서 보면 큰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패전하고 나서 다시 전력을 추스리고 장군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잔치의 배경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이죠. 에스더서의 배경 속에 이제 등장하는 다섯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뽑자면 왕이 있죠. 아하수에로 왕. 또 폐위를 당한 와스티 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굉장히 중용해서 높이 쓰는 관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랑 대척점을 이루느냐? 모르드게, 유대인 포로 출신인데 모르드게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다사인데 이름이 이제 에스더라고 불려지는 하다사.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내용들은 참 이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래서 이 에스더를 가지고 이 진위 논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랬으나 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묘사되어 있는,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란 글자는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만지시고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죠. 누가 에스더서를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서 멸절되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고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불임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스더서가 인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변에 흐르는 내용이고요. 하나님, 언약, 기도, 율법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의 사건마다 마치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는 또 다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의 모습, 구원자로서의 에스더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1차 포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그 안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민족을 살리시는 이야기,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남아서 멸절당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로 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 예수님 탄생시까지 약 한 4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죠. 중간기.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 중간기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간기, 그럼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